지난 2달여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제게는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 참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된 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좋으니까 오지요. 좋으니까 오지요. 이제 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가진 것 귀한 줄 알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 이 귀한 것을 자랑도 하고 알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를 화려한 큰 집으로 비유한다면 이 집은 2개의 큰 기둥에 서 있는 집이다. 그 한 기둥은 기적이란 기둥이고 다른 한 기둥은 예언 성취란 기둥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성경을 혹 좀 봤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들이 오늘 목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 내용을 가지고 3가지 질문하는 것을 종종 들어봅니다. 첫째 질문은 물이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가 됩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답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만물이 이게 기적의 산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가능하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소경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의 도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기적이 많이 있어요. 2번째 질문은 이 잔치집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갔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 말씀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라 해도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릅니까? 그럼 무례하고 몰상식한 언사 아닌가요? 그런 질문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런 질문을 해요. 헬란말 성경에는 여자요 요 말이 끝나이 그래 돼 있어요. 여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최고로 존경하고
가장 높이는 여자를 부를 때만 쓰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무례한 말 한 것 아니에요. 저희 개신교에서 천주교하고 합작을 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때 했어요. 그래서 번역해서 출판된 그 성경이 공동 성경 번역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여자요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말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요 하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그 기분에는 마리아를 너무 얕잡고 부르는 말 같다. 그래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번역하자 고집을 부리다가 어머니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성경에는 어머니여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이 원문하고 너무 거리가 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 나에게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존경하는 여자를 부를 때 그 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잘못됨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먹게 했는데 왜 술 먹지 말라 자꾸 강조하느냐? 술 먹으면 술술 잘 넘어가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자기 주벽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세 가지 내용을 몰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답이 있어요. 사람이 술을 먹다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많은 끔찍스러운 교통사고나 또는 이 살인사건이며 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당수가 술 먹고 저지른 범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가서 보면 술의 해독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23장 31절에는 너는 술을 보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복음의 내용 또한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실물 교수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겁니다. 바로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다. 기독교의 특징은 이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또 잘하는가? 제가 5가지 그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5가지 특징이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났을 때 그걸 다른 말로 참 복받은 생활이다. 복받을 생활이다. 참 잘 산다.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존경도 칭찬도 듣게 될 거예요. 그 첫째 특징은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는 거죠. 예수 믿는 생활이란 바로 잔치집 간 사람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잔치하는 집으로 종종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같다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는 천국은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청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9절 이하에는 천사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 생활이 어린 양의 잔치집에 초청받은 생활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잔치집의 그 특색을 우리들이 몇 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꼽아봅시다. 잔치집 가니까 맛있는 게 많아요. 먹을 것이 많아요. 모두 기쁨을 나누어요. 자, 먹을 것이 풍성하다. 오늘 성경은 믿음 생활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죠. 진리의 떡이 필요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떡이 풍성하고 영의 양식이 풍성하고 신령한 생수가 샘솟고 우리를 또한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 잔치 시간이 먹는 즐거움이 있지요. 성도들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있지요. 서로 싱글벙글 서로 웃으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요. 서로 섬겨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짜증스럽고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그 사람 좋게 말하면 믿음에서 잠깐 떠난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그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서 부자유한 것 같지만은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저 먹을 거 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산다. 그 시간부터 물을 떠난 고기 같아서 펄떡펄떡하고 활기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심령은 죽는 것이요 죽음을 제쳐가는 것이요 저주의 자리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잔치집 가니까 서로 섬겨줘요. 서로가 다 봉사자예요.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많이 잡수세요. 누구 하나 뺏어 먹지 않고 거기서 서로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권사님이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니고 장로님이 집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장로님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서로 일의 분야가 다를 것 뿐이에요. 그러나 공통된 점이 뭐예요? 서로가 다 섬기는 수고를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이게 주님의 생활 모습이에요. 이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 그야말로 가지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서로 화목해요. 서로 덕담을 해요. 서로 잘 왔다고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참 사랑의 교제를 즐깁니다. 참 평화의 동산이죠. 이게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이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몇 달 지나게 되면 이 집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겠지? 산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는 종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변하고 내 지역사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나라도 변하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실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세요. 세속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난폭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수고를 즐기며 선량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믿음 생활할 거 보니 사기꾼이 정직한 시민으로 변하고요. 땅의 것만 찾고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영육간에 유익된 것을 찾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로 믿음 생활을 잘 해보세요. 지옥으로 다른 질 치던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어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수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를 통해서 바로 지역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국가사회가 변화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포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로 그분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영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나라도 많이 뺏기고 손해배상을 많이 물어서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도둑놈 많고 강도 많고 창녀 많고
아주 나라가 어지러워졌댔어요. 그때 그른드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3애 운동을 교회를 중심에서 일어났어요. 3애,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이게 3애 운동이에요. 여기에 뭐 놀고 먹는 사람, 노는 아이들 다 교회로 오라. 와서 뭐 5학년 아이들 뭐 따로 6학년 아이들 따르고 하니, 여자 따로 남자 따르고 하니, 뭐 어른 따로 아이들 따르고 하니, 다 반을 만드는데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거기 계층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깨달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거야. 여기서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쳤어요. 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6.25 때요, 우리나라에 고아가 많이 생겼고, 고아 중에는 특별히 불구자된 고아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덴마크에서 바로 병원선을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이 불구자된 고아, 소경됐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 불구자된 고아 4,000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길러겠다. 다리가 길어진 분이. 제 후배 선교사가 어디 가서 선교할 거 기도하는 중에 덴마크가 떠오르더래. 거기에 고아로 갔던 그들이, 자, 4살, 5살, 6살 때 갔는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다 어른되고 가정을 이루는. 비록 그들이 국적을 달리했어도 우리하고 핏줄이 같다. 그들을 상대해서 전도하게 되면 덴마크의 불아파에 전도의 문이 잘 열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이 날 초청해서 내가 갔댔어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본말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는 번역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미요,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나가 모든 것이 아다라시크 나리마시다 새로워졌어요. 보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 생활에서 얻는 축복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세요. 여러분이 변합니다. 가난의 때를 벗게 돼요.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져요. 멸시천대 받던 자가 존경받고 존경함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세상 밑바닥에서 근심 걱정하며 살던 이들이 신령한 노래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특색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만사 형통의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을 때 손님들이 축배를 들고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 기쁨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 곤란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난처한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역경에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때도 종종 난처한 처지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고난에 처할 때도 있어요. 역경에 부딪힌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시달리고, 어떤 때는 실직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이런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하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요. 이런 어려움 겪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느냐? 다는 모르겠어요. 마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실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일생 동안 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당신의 역사상 지도자를 꼽으셔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모세를 꼽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참 귀엽게 태어났어요. 에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던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포악한 왕이 이스라엘 집안에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고까지 악법을 만들 때 태어났어요. 한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동네에 이 집에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관청에서 공무원이 이 아이를 뺏어다가 죽여버릴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나일 강가에 이제 내다 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마침 내다 버렸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 보고서 이 아이를 이게 잘생겼단 말이지. 내가 내 아들을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40년간을 자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정치, 법률, 경제, 예술, 문학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 쓰지 않았어요. 한번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운 걸 보고서 의분이 나가지고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당하니까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더니 애굽 사람이 한 대 맞아 꼬꾸라지더니 죽었어요. 이 살인죄가 탄로 날 것 같아서 에집트에서 도망가서 저 미디안 광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광야 가서 40년간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자, 외로웠겠지요. 답답했겠지요. 뭐 어떤 데 굶주림도 있었겠지요. 속상한 때도 있었겠지요. 억울한 때도 있었겠지요. 추위도 이겨야 되고 더위도 이겨야 되고 그야말로 머슴살이를 40년간 했다.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고생을 시켰나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오래 묵상하다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번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40년 동안 살았지? 아니 너 80년간 살았지? 왕궁에서 40년, 이 광야에서 40년, 너 80년간 살았는데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 지금 얻어가진 게 뭐냐 이거? 너 80년 살아서 내 소유가 뭐냐 이 말이? 너 지팽이 하나지? 너 80년간 고생하며 살았는데 너 지팽이 하나밖에 없지? 너 80년간 살았는데 너 자랑거리가 뭐냐 이거? 너 남의 집 무슨 살이 하지? 너 80년 동안 살아서 너 얻어가진 게 뭐냐? 내놔봐라. 너 그거 가지고 지도자 될 수 있겠어? 너 이거 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겠어? 그거 묻는 거예요. 왜 물어요? 너 내 앞에서 너 낮아질 줄 알아야 돼. 네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얻어가진 거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이 모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한 거예요. 자, 이 코로나병이 돌아서 이 콧대를 제일 많이 꺾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이 코 큰 양반들이 다 코가 꺾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오래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귀하게 쓰셨죠.
그걸 귀하게 쓰였어요. 만사 형통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5경이라 그래요. 오늘 법학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이 공부해야 법학도가 됩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 됐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었다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모세가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큰 복 주시려고 연단시킨 거지.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킨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옵니다. 생각보다 한 교회에서 교역자 많이 난 교회 손꼽을 때 이 교회가 하나 들어요. 이제 큰 인물 더 많이 날 거예요. 큰 인물 더 많이. 대학 교수도 여러 난 걸 내가 압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자랑거리 때문에 이야기하죠. 그분이 뭐 여러 번 미국에 초청받아서 교환 교수로 가서 다녀오기도 했는데 논문을 썼어요. 이 회사 저 회사 큰 재벌 회사에서 그 논문 우리에게 팔라 말이에요. 팔라. 몇 억 주겠다. 몇 억. 근데 안 팔다가 얼마 전에 이젠 뭐 은퇴도 했고 이젠 뭐 그래서 다 하나씩 정리하느라고 파는데 몇 억 받았대. 몇 억. 논문 몇 억. 이 교회 출신 자랑거리. 네 번째 기독교 특색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요 만사 형통의 복 이게 따랐는데 만사 형통의 복을 누구 때문에 이런 혜택을 입었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아뢰죠. 이게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나라의 어려운 문제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 고하는 자가 있어야 형통의 복이 찾아와요. 고라해야 돼. 근데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새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인들,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멸시받는 자들이에요. 참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마리아가 자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거기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5 항아리에 물이 차도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6 항아리 찬 다음에 예수님이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할 때 그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더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에 기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남 대접해 보세요. 대접받는 즐거움이 불언 생겨요. 다른 사람 존경하고 존경해야 교제가 이루어져요. 존경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받아요. 섬겨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섬겨줘요. 기독교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종교예요. 학박사에게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니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종교예요. 신령한 즐거움. 자, 여러분이 회개의 체험을 하면 죄 사함 받은 그 즐거움을 맛보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게 되면 기도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껴요. 그야말로 내 귀한 것을 남 대접하고 보면 참 주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새롭게 깨달아져요. 11조로 이행해 보세요. 안 되던 사업도 잘 되는 은혜의 체험을 해요. 십자가 진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순종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일생은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었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고통도 겪었지만은 버림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만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났어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까지 살리는 새 역사를 나타내는 주가 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 두 가지 걱정이 제일 앞서 들어가요. 두 가지 걱정이. 첫째는 돈 걱정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지금부터 이제 19년 전이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가려면 최소 1,000불 이상, 그래서 1,500불 모금을 해야, 선교 모금을 해야 우리 청해 선교부에서 파송식을 해줘요. 일본에 가려면 3,000불을 모금해야 돼요. 근데 제겐 그런 모금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스러운 말이에요.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말은 선교사 되고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에게나 한 번도 내가 안 합니다. 조금 미안한 표현을 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내가 왜 빌어먹고 살 거예요? 주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선 벌면서 빌어먹는 처신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도 김 목사님께 내가 만나서 내가 망설이다가 내가 이 말 합니다. 그 내가 무슨 말이지? 내가 이런 일 합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협력 방법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한 달에 얼마씩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요청도 안 했는데 수영록교에서 10만 원씩 몇 달째 지원 내가 해서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이런저런 일인데 그 한 행사를 이 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100만 원 비용이 들고 어떤 때는 200만 원 들고 뭐 작게 할 때는 50만 원도 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그런 거 맡아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가 협력해야 할 원주민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하나씩 맡아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내가 어디 간다 할 때 비행기표 한 번 사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한참 이 교육관 지을 때 일인지라 내가 한 2달 후에 그때 내가 9월 하순에 말씀드린 그때인데 한 2달 후에 소식이 왔어요. 교육관 다 지은 다음에 세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뭐 교회 형편대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월인가 그래. 내 기억에 김종곤 장로님이 선교위원장 됐을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도 지원하는데 우리 장목사님 주머니 거 다 털어놓고 이 교회 떠나가셨는데 다른 데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께 지원해야겠다고. 뭐 돈 10만 원 더 지출했다고 뭐 교육관 질 거 우리가 못할 겁니까? 이거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10만 원씩 내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천만 원 써요. 뭐 작게는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협력해 주는 분도 있어요. 뭐 크게 한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써요. 그런데 한 번도 주머니에 미천이 떨어져서 비행기표를 못 샀거나 기차표 못 사거나 해서 약속하는데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년에 뭐 수십 군데 집회를 했지만 여러분 이 동남아나 이 구라파 공산국가로 있던 나라 남미 나라는요 거기 집회하려면 특별히 원주민 집회 때는 점심값도 가지고 가야 돼.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교통비를 줘야 돼.
근데 그걸 다 감당했어요.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고자 할 때는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알려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체험한 자만이 알아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과방장도 모르고 거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학박사도 추가하려 온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은 알더라. 여기 순종하는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처음 손님에게 대접받은 그 포도주보다 나중에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좋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엇일까?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도록 보장된 종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져요. 알면 알수록 더 답답해져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또 무슨 말이 잘 나오는지 알아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자, 요즘 어느 관리가 자살했다고 한참 떠들썩하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세 가지 욕심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다라고는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말해 놓읍시다. 왜? 하도 잡아가는 일이 많아서. 피할 구멍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살아가요. 세 가지 욕심 뭐냐? 하나는 잘 먹자. 이게 유식한 말로는 식욕의 만족이고, 그게 정치적인 용어로는 경제성장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떠드는 정치가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최고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한 자리 하자. 명예욕의 만족이. 난 부려먹으려고만 해. 여러분, 민주국가 좋다는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대통령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도 국민의 머슴이라는 데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머슴들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대들거든. 오래 못 갑니다. 왜?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최근에 민주주의 제도가 제도화 됐는데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국민 없어 여기고 말로가 좋아진 정치가 어디 있어요? 어디? 드골 불란서의 영웅이에요. 영웅. 2차 대전 때 승리를 이끈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로는 비참해.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섹스. 성욕의 만족이. 그러니까 한 자리 하겠다, 여유가 있겠다, 내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주무르고 사람 눈 속이고서 무슨 짓이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욕구 충족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잘 알고 사람 상대하세요. 저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게 뭔가, 저 사람 뭐 때문에 저 수고하는가 바로 진단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허탈, 절망, 심지어 죽음까지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불행 문제, 자기의 죄 문제, 심지어 이 죽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니까 그들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 좋다 하지만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아요. 오늘 보지 못한 예수님 믿고도 내가 좋아서 주여 하고 주의 전을 찾지만은 천국 가니까 주님 대면하고 산이 더 좋아요. 오늘 내가 고달플 때일수록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 좋았지만은 천국 가니까 천사들과 교제하고 죄 문제 다 해결한 성도들과 교제하니 더 좋아요. 오늘 여기서 조금 수고했다고 장로님들이며 권사님들이며 교회 선배들이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상장도 줘서 좋지만은 천국 가니까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니 더 좋아요. 놀라운 상급이 있다고 하니 더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유익하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gain, G-A-I-N 이런 말 번역된데 이 말은 소득이 더 있다, 더 잘 된다 그때 쓰이는 말이. 난 죽으면 더 잘 돼요. 난 죽으면 더 좋아요. 난 죽으면 더 좋아져요. 그 뜻이에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가서 살고요. 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보니 좋고요. 온전해진 성도들과 천사들과 사귀니 더 좋고요. 영광의 면류관 받았으니 더 좋고요. 충성했다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니 더 좋고요. 낡지 않은 썩지 않은 상급 받으니 더 좋고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사니 더 좋아요. 나 하나 생각해서 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나 비록 감옥에서 내가 고생하고 비록 내가 외롭고 지나고 답답한 때도 있고 하지만은 내가 더 살아야겠어요. 당신들에게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더 살아야겠어요. 당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요. 당신들과 교제하면서 주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 많아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겠어요. 주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선 내가 비록 고생스럽지만 더 살아야겠어요. 비록 감옥이지만 더 살아야겠어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참 이 교회가 요즘 자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식당 음식 좋더라 소문 나면 손님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소문만 내세요. 소문만 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 소문 잘 내. 우리 교회 한 분은요, 예수 믿자.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전도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예수 믿자.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게 전도의 전부예요. 근데 많이 전도했어요. 전도 상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수집사회다.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고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와 함께 영광 누리게 하시려고 내가 할 수고를 내가 좀 해라. 아시겠어요? 내가 해야 할 수고인데 내가 좀 해라. 그게 우리가 주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심부름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도 종종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엠베세더, 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요. 난 사람 겁내지 않아요. 사람이 이래야 저래야 해서 따라가는 사람 아니요. 난 하나님의 지시받는 자요. 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자요. 하나님 하라 하면 하고 말라면 말 자요. 감옥에 갇힌다? 예.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시오. 하나님이 허락하면 감옥에 갈 거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나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 영혼 불러갈 거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당신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살고 주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렸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특색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